틀림없습니다. 43장에서 유다는 남다른 현실 분석과 설득력을 소유했었죠. 왜?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그냥 죽여버릴 요셉을 형들에게 뭐라고 설득시켰습니까? 저거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그러니까 모두 다 설득됐잖아요. 그만큼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남자였던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고 고집 피우는 야곱을 유다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설득했던 겁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독자들은 아마 자기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뜻일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담보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44장 32절 34절에서 유다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의 몸을 베냐민 대신 내놓는 충격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세기 족장들을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키는 해석을 거의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 해석만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소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 설교집 읽고 있지만 다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이 행동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대신 구원해 주는 모범을 성경 속에서 최초로 보여준 대속 구원의 첫 번째 모델이고 첫 번째 모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순으로 보면 유다가 훗날 자기의 후손 예수님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섭리, 하나님은 먼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일 가운데에서 형들을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첫 번째 애굽 여정에 동행하면서 10명의 형제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2장 21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형들에게는 그 시험이 각성의 기회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고, 누군가 나에게 갑질을 행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지만 애매히 고난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경험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고, 모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영적 각성에 대해서 섭리 두 번째, 44장에서는 유다를 위한 영적 각성을 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유다는 각성을 냈겠죠. 4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여기서 종들은 유다의 형제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고백,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셔서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유다는 깨달았던 겁니다. 유다의 신앙 경험에 대해서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도덕적 개혁을 수행했고 이는 어디서든지 단일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고를 통해 차곡차곡 쌓인 역량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삶의 질고를 통해 어떤 경험이, 어떤 인식이, 어떤 각성이 쌓이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죠.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맞는 경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죠. 대부분의 신앙 경험은 이슬비에 젖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슬비에 젖어가는 방법이 있고 폭포수처럼 한 번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슬비에 젖어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곳에서 대박을 찾지 마시고 매주일 자기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중박, 소박의 은혜를 찾아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박 찾다가 쪽박 차기 마련입니다. 그건 은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박 찾는 사람들이 이상한 기도원에 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쪽박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게 만든 겁니다. 유다는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해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결국 아버지 야곱을 용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44장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무려 18번이 언급되었습니다. 그중 유다가 무려 17번이나 언급합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에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자기처럼 자기 심정과 일치시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습니다라고 간절히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와 일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라헬이 마치 야곱의 유일한 아내인 것처럼 심지어 요셉과 베냐민을 유일한 두 아들인 것처럼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설명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자기 입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베냐민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자기 입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야곱과 요셉, 베냐민, 이것을 자신이 찢어놓았잖아요. 그 일도 자기 입으로 말해요. 스스로 반성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레아의 아들 유다. 유다는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유다가 출과 같은 가출을 한 것도 편애의 상처 때문이라고 추정했었죠. 그런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하더니
편애의 원인, 아버지를 먼저 안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니 아버지와 딸려있는 그 아들들 누굽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 아들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도 같이 안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3장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애굽에 남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로 부릅니다. 심지어 창세기 42장부터 43장, 44장에서는 26절, 24, 25, 27, 30, 31절까지 야곱을 다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특별하게 마지막에 와서는 32장 연설 끝부분에서 연설을 마칠 때쯤에는, 호소를 마칠 때쯤에는 아버지를 32장 34절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어디 뭐요? 요셉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유다도 편애의 피해자거든요. 유다 자신도 며느리 다말을 뭘 취급했습니까? 아들 잡아먹는 귀신 취급하다가 그렇게 편애하다가 각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말이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각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늙어가는 아버지 보면 아들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정신도 조금 오락가락한 것 같고, 고집을 피우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고집은 언제 끝까지나 싶고 하고, 내가 그냥 지어주고 말지, 내가 지고 말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 연설을 하면서 자기를 아버지와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호소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의 편애를 증오했던 유다가 이제 편애를 인정하면서, 편애를 받아들이면서 바뀌지 않는 아버지? 그럼 내가 바뀌지 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호소하다 보니 진심으로 쉽게 아버지를 동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마칠 때쯤에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내 개인의 아버지. 이제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에 있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던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는 하나님은 유다를 리더로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상속 분배받을 때 장자처럼 요셉의 아들 2명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리더로 세우지 않고 유다 지파, 유다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제 12아들은 모두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제 구원의 선택은 12지파 모두가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12지파의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는 결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겸비해야 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리더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야곱과 12아들의 당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집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쪼개진 것입니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편애로 인해 대대로 내려오는 편애로 인해 가정이 쪼개져 있는 이 가정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연합시키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요셉은 편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떡 차려놓고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편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리더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유다는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받아들이고 베냐민을 대신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장 45장에서 요셉도 감동받아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맙니다. 결국 편애로 인해 레아 계열과 라헬 계열 두 쪽 나이 있었던 집안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는데 누가 이 화합을 이루었습니까? 요셉입니까? 야곱이 장자로 세웠던 요셉은 여전히 베냐민만 끼고 도는 도중에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편애하는 아버지와 상처받은 아들, 이 상처를 씻고 화해했고, 그리고 편애받는 아들, 편애를 받지 못하는 아들들, 이 상처받은 관계를 유다는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 속에 유다를 높이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편애를 극복하고 가정을 연합시키는 일에는 늦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당한 상처가 너무나 크고 요셉의 입장에 봐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트라우마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베냐민을 확보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요셉보다 더 빨리 편애의 상처를 뛰어넘고 사랑으로 가정을 화합시켰습니다.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쪼개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화해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저명한 구약학자가 요셉을 유다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사랑은 남다르다. 그는 왕권을 차지할 만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 그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평화의 메신저 피스메이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도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피스메이커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메신저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